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 사용할 때 데이터 요금을 아마 프리로, 무료로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저는 얼마 전까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56 요금제와 66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 월말이 돼서 데이터가 소진이 됐다라고 하면 제 동생이나 뭐 아빠나 또는 친구들에게 데이터 좀 쏴줘 이렇게 하면 바로 쏴주고 충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일들이 생겨서 다시 구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성경에 해당하는 성경의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세대는 내가 굳이 소유하지 않고 내가 꼭 그 값을 다 주지 않고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쉐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다른 사람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것을 좀 빌려보고 공유해보고 소유해 보셨나요? 바깥에 나가면 뭐 요즘에는 내 자전거가 없어도 자전거, 퀵보드 이런 건 쉽게 빌릴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어떤 거 빌려보셨어요? 요즘에는 사무실도 같이 쉐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옷도 구독 서비스 있는 거 아세요? 옷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액세서리, 자매들은 액세서리도 빌려주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꽃다발이나 화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만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제 값을 주지 않아도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내가 빌리지 못하는 물건과 빌리지 못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빌리고 싶어도 그리고 내가 빌려도 그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하고 계시나요?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끝났나요? 중간고사 기간이죠. 시험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저를 꼰대로 보지 말아주세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잘 모르겠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노트를 이렇게 빌렸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잘 정리된 노트를 보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1등 친구의 노트를 가지고 와서 내가 빌린다 할지라도 그 친구의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되지는 않죠. 내가 공부한 만큼만 나의 실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지난주부터 좀 운동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헬스를 오랜만에 다녀왔는데 지금 제 두 다리와 종아리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걷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코칭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데, 친한 성도님이신데 하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면서 목사님, 운동을 하셔야지 근육이 목사님께 되죠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육이 0%래요. 그런데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근육을 나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애를 쓰고 하기 싫어도 목사님이 하셔야 목사님의 근육이 되죠 라고 저에게 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제가 아무리 좋아하고 그 코치님의 근육을 내가 가지고 싶어도 제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분의 근육과 실력은 저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빌릴 수 있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해도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결코 공유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결혼식에 등장했어요.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신랑일까요? 신부일까요? 신랑도 신부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누구냐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당시의 결혼 문화를 생각해 보면 오늘처럼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고,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옵니다.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올 때 대부분 보통 깜깜한 밤에 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나 장인어른과 또 장모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부를 데려가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밤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때 이 열 처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부는 대기실에서 곱게 단장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고, 신부의 10명의 친구들은 신랑이 오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깜깜한 밤에 오면 신부 집을 못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올 때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바로 이 열 처녀가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죠. 본인의 역할을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처녀는 동일한 장소에 있었고 아마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동일한 등불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니까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처녀인지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오늘 주일이 되어서 서울드림계 넥스트드림 공동체 예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앉아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같은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앞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본다 할지라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처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은 아주 그 요술램프처럼 예쁘게 생긴 그 등이 아니에요. 그 등이 아니라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에 위에는 하얀색 천으로 막 이렇게 돌려져 있는 횃불과 같은 천입니다. 그래서 이 등을 어떻게 치냐면 이 하얀색 천, 솜과 같은 곳에 기름을 잔뜩 묻혀서 불을 붙이면 이제 불이 활활 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두움을 이렇게 밝히기 시작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기름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처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멋진 등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이 등불로 빛을 비출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은 신약 성경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등은 무엇과 같냐면 경건의 모양과 같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오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펴고 기도를 하는 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모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다 똑같은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모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른손에는 등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이 정말로 내 영혼 가운데 있는가, 준비했던 그 기름이 나의 영혼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저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시면 제가 달리기를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모르겠나요? 그래도 예의상 잘하게 생겼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잘하게 생겼나요? 네, 제가 그 여름에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달리기 러닝 코칭을 받으면서 같이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하필이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 여기 있는 청년 선생님 코치님께서 오셔가지고 코칭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은 정말 달리기 잘하는 몸을 체형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금 날씬하고 팔다리도 길고 하니까 제가 뛰기만 하면 잘 뛸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게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다 같이 스타트 선산에서 이제 출발을 했죠. 땅 해서 뛰기 시작하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에서 달리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를 앞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좀 슬픈 얘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잘 달릴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달려보니까, 막상 시작해보니까, 시작하고 5분, 10분, 15분, 20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의 실력이, 내 안에 있는 근력이 들통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동일하게 모두가 믿음이 좋고 신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자리에 있을 때,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각자의 개인의 신앙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홀로 마주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내가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는 그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짐으로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등불도 준비되어져 있는데 기름도 없는데 신랑이 조금만 빨리 와주면, 내가 한 번에 밝히는 이 등불로 인해서 신랑이 그때 오게 된다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신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지금은 오겠지, 지금쯤은 오겠지, 지금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은 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점점점 늦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지금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지금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신랑이 오는 것은 조금 더디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 데드라인보다 자꾸 연장되고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긴장감이 사라지죠. 신랑이 지금쯤 오지 않을까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이 안일한 마음과 방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은 오겠어? 1시간 전에도 안 왔는데 1시간 후에는 오겠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방심하면서 풀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아주 조금 내 등에 붙여져 있는 그 기름이면 아마 충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너는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첫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의 응답이 더뎌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은 캄캄한 어둠의 밤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방심의 마음, 안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고 넥스림 공동체에 소속은 되어져 있고 셀 모임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기본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일은 아니겠지, 모레는 아니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금방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충분한 기름의 양을 준비하기를 더뎌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번거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드디어 신랑이 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소리쳐 외칩니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준비하세요. 맞이하세요. 신랑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했던 등을 들고 준비했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여유롭게 아름답게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이 없거든요. 다급해졌어요, 마음이.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신랑이 온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옆에 있는 처녀에게 나 기름 좀 빌려줘. 신랑이 온대. 그런데 나에겐 지금 기름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기름 좀 빌려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는 교회잖아요. 사랑에 가득한 공동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눠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에도 부족해.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나의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셀 모임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온 간식도 나눌 수 있고, 나의 믿음의 간증도 나눌 수 있지만 나눌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도 사랑하는 셀장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신랑이 마지막에 도착한 그 순간에 목사님, 저에게 믿음을 좀 빌려주세요. 셀장님의 그 뜨거운 신앙을 저에게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셀장님도 미안하지만 안 돼. 차라리 가서 빨리 기름을 사오는 게 낫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이 서울드림교회와 넥스트림과 셀장님과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의 순간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나 혼자도 일어날 수 있는 힘, 나 혼자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힘, 나 혼자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교회에 가기만 하면, 앉아있기만 하면,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면 내 믿음이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내 신앙이 자연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저의 말이 조금 차갑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 함께하지만 신앙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신다고 해서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셀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날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셀장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내 손에 기름이 있는가, 기름을 밝혀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가는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내 자녀만 있지 그 자녀의 자녀까지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믿음의 부모님, 내 믿음의 선배, 내 믿음의 셀장이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나의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그냥 가서 사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급해진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기름을 사러 돌아와서 어떤 상태가 펼쳐졌냐면 준비된 처녀들은 다 신랑과 함께 식장으로 들어가고 문이 잠겨 버렸습니다. 문 밖에 선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들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아주 크게 외치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크게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데 신랑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을 알았죠? 신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랑,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지금에서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신랑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나를 아니? 근데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섰을 때 주님, 저 한나예요. 주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잖아요. 주님, 저 아시죠?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나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니죠. 나의 존재 자체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등불에, 내가 들고 있는 등불에 기름이 적셔져서 불이 타고 있는가, 환하게 비추고 있는가를 보시고 주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판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의 신랑,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횃불에 기름을 묻혀서 환히 밝히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기름은 언제 준비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순간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한순간 수련회에 가서 10년치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항상 너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는 올리브유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올리브유의 기름이 풍성했어요. 집에 많이 있었거든요. 가까운 가게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도 등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왼손으로도 기름통을 들고 있어야 돼. 이게 너무 번거롭고 싫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내가 이렇게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참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을 찍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때의 순간의 안전한 마음과 그때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왼손은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내가 오른손으로는 내가 등불을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왼손은 굳이 기름이 없어도 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때 등불을 밝혀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시간에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건 우리에게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건 우리에게 수고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간증해 주신 자매님처럼 화요일 저녁마다 8주간 그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 가서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 왜 쉽지 않으셨죠? 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유혹도 많았을 것이고 한번 빠질까, 나도 그냥 하지 말까라는 마음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매일 깨어 있기 위해서, 매일마다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나를 알지 못하시는가로 판명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가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등에, 여러분들의 손에 등이 들려져 있다라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기름이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가 100%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홀로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셀장님이 없고 부모님이 없는 그 캄캄한 밤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날을 위해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후회하지 말고, 그때 아쉬워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